성경은 오늘 주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읽기만 하여도 이제 깨달아 할 테지만 이 말씀을 지난주서부터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17장 1절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의 촉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들의 마흔판과 너희 제단의 뿔들 위에 새겨졌나니 하였습니다. 또 5절 보십시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과 자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또 에베소서 5장 보실까요? 오장 26절 5장 26절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을 뜻을 생각해 가시면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새 유언의 유능한 사역자들로 삼으시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영으로 하신 것이니 율법 조문 죽이는 것이로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의 글자들로 써서 죽게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전에는 영광되었던 것이라도 이 점에서 영광되지 아니하면 더욱 뛰어난 영광으로 인합니다. 이는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러웠을진데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매우 분명하게 말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녀로 하여금 이미 없어져 버린 것의 끝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눈멀어 있어 오늘까지도 옛 유언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느니라. 그러나 이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때까지 그 마음 안에서 온갖 계획을 다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짝인 사람을 창조해 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화하게 즐거움의 대화를 나누게 하려 하였으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피폐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사오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고 해도 머리로 알거나 지식으로 알거나 그렇습니다. 자기 심령에 새겨서 온전히 이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에도 되새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돌려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만 풀어나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주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중간에 우리 민족의 명절인 그 추석이 끼어서 사람들의 정신을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읽어보았지만 우리의 죄가 마음판에 단뿌리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단뿌리에 기록된 죄, 우리 양심에 기록된 죄를 깨끗이 다 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말씀을 전해 줍니다. 또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 말씀을 다시 여기에서 고린도서 3장 6절 18절과 오늘 말씀드리는 말씀에 재차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데에서 그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자기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 17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 단뿔을 예수님의 피가 덮었죠. 그때 당시에는 짐승의 피로 덮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곧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율법을 덮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피밖에는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용서해 놓은 것이 완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사실을 몰라서 모르는 죄 때문에
그래서 믿지 못하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지옥을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또 기록된 성경을 보아도 잘 찾지 못하고 오해해서 지옥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 죄도 안 보입니다. 다만 내 안에 성령님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이고 또 용서와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와 계시느냐면 성령님은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이해시켜 줄 때 여러분이 이해해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성령님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은 골고다에서 이제 마침이 됐어요. 이중적 심판은 없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 죄 지을 때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한 가지 죄 때문에 죽었어요. 출애굽기 25장 20절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법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5장 20절 그 그룹들은 이제 법궤를 만들어 놓고 법궤 위에 속죄소 뚜껑을 얘기를 합니다. 양쪽에 천사 둘을 만들어서 놓고 그 그룹들이라고 합니다. 두 천사를 그 그룹들을 날개를 높이 펴서 그들의 날개로 긍휼로 자리를 덮고 법궤 뚜껑을 덮고 그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게 하며 긍휼로 자리를 향하여 그룹들의 얼굴이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 복음이 전래됩니다만은 그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긍휼로 자리를 덮고 그들 얼굴은 서로 마주보게 하며 긍휼의 자리를 향해서 그룹들의 얼굴이 있게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그룹들은 속죄소 위, 법궤 뚜껑 위에 피가 없으면은 바로 법궤를 바라보니까 법궤 속에 있는 율법 두 돌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들은 처음에 율법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정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찾아보세요.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져가셨는데, 제거하셨는데, 이 죄를 짊어지고 가져가셔서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율법을 지워버렸으니까 가져가신 것이 있지만, 형벌을 제거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지옥 형벌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함께 묻히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의인은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피를 법궤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을 덮어버리는 피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드디어 도말되었고, 도말이라는 것은 발라버렸다는 얘기죠. 도장한다. 도말되어 버렸고, 지워버렸고, 제거했습니다. 이 골고다에서 제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권위와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되었죠. 죄 그 자체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피가 이 속죄소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율법을 덮어버렸어요. 우리는 생명이 우리 혼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죄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속죄고 죄가 속에 있어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령님도 포함되어 계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죄 다 용서해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죠.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죄를 용서해 놓으신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졌죠. 이제 그래서 마음 놓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은 피로 덮은 율법이 있지만 그런 율법은 치워버렸고 생각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순종과 사랑만 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예레미야 31장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뒤에 예레미야 3장 이사야서 뒤죠. 이 말씀이 바울이 그렇게 사랑해서 몇 번이나 신약에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나오던 그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나니 주가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에게 한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들 가운데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는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 즉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복음이 이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많이 인용을 해서 고린도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특히 히브리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예언은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었어요. 우리는 덤으로 즉 돌감나무 가지가 원 가지에 접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성경이 안 풀려요. 그래서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날이 오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31절이죠. 그 다음 33절에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이 되리니 그날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들 가운데 두며 여기서 내 법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복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복음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모든 죄를 내가 피 흘리고 죽어서 다 갚아놨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들 가운데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는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 모두 즉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놓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띄워주소서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주변 사람에게 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는데 저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죄 용서가 지금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저 우리는 심령이 주워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34절에 기록되었죠. 이 바울 사도는 이 성경 구절을 신약에서 2번이나 인용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또 제거했고 지어버렸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기억도 합니다. 왜 타락한 본성이 있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주하기 때문에 저 죄를 생각하고 기억도 합니다. 성경도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바로
나의 선한 본성과 타락한 본성이 싸우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믿음 속에 말씀이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들어올 때 말씀이 같이 들어와요. 동시에 성령님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오는 동시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죄의 생각이나 욕심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죄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죄 아래 있지 않게 하리니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리고 그들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된 자신의 육신을 가리킨다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한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이 가장 정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육신 안에 산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참 삶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만 인정받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잘못 찾았는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은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육신이지만 이 육신 안에 나의 영이 있고 나의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또 무당들이 점을 치러 가면은 무당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점을 못 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을 찾아보시면 예레미야 31장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8장 10절을 보세요. 이는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것들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을 하냐면 나의 법들을 아까 읽어봤습니다만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법들을 즉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록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죄가 용서된 것을 알려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우리의 세상 죄가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은 백성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이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31장 말씀과 같죠. 예수님은 긍휼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언제 베풀었느냐면 골고다에서 베푸셨어요.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걸로 한 번 됐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은 죄를 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만 기억하죠? 이렇게 모든 은혜를 골고다에서 베풀으셨습니다. 이제 13절에서는 1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13절 8장 13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새로운 언약이라 하셨은즉 그분께서 첫 번째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요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느니라.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제 다 사라진 것이다. 낡아진 것이다. 지워져 없어져 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첫 언약은 폐하해졌다. 율법으로도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즉 예레미야 31장에서 그 율법으로도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은 100% 예수님 안에서 예언이고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이제 8장 말씀은 10장에서 마무리하면은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또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은 이에 대하여는 완전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성화를 돕고
마지막 사역은 복음으로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봅니다. 16절을 보면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생각들, 마음입니다. 생각들, 마음판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즉 육신의 내 생각이 아니고 믿는 마음의 생각 속에 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으면 항상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에 17절을 봅니다.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뿌리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이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인류 죄는 다 지워졌어요. 피로 덮어버렸어요. 구약의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버려졌기 때문에 피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레위기 16장 보세요. 구약 레위기 16장. 아사셀이라는 뜻은 제거해버렸다, 없애버렸다 하는 뜻인데 16장 18절을 보십시오. 속죄의 그 옛날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인데 18절에 그는 주 앞 제단으로 나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수소 피와 그 염소 피를 가져다 제단 주위의 네 뿔들 위에 바르고 그게 단뿔에 발라서 죄를 지어버리고 19절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려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그가 성소 회중의 성막과 제단 위에서 화해하기를 마치면 그때 그는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 아론은 자기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죄악들과 그들의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범죄들로 그 염소에 고백하고 그 죄들을 염소 머리 위에 얹어서 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그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땅으로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한 마리, 두 마리로 이 대속죄일 날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흘려서 성소에 들어가고 한 마리는 놔뒀다가 그 피를 갖다가 거기다 뿌리고 거기에다 죄를 고백하고 그 염소를 놔줍니다. 그러면 그 죄가 전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다 없어져 버렸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제거해버리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런 진리를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의 죄가 그 한 염소에게 뿌려져서 광야로 가면은 안 보이거든.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거든. 광야에 그 염소를 놔두면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죄가 사라져버린 것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 죄를 완전히 떠넘긴 것을 치루시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죄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기억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큰 죄를 지어가지고 마음에 맺힌 죄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이 생각은 본성이 주는 것입니다. 본성이 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성령님이 눈 녹이듯이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봤죠.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16장 63절 보세요. 찾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너를 향해 내가 진정되었을 때, 하나님의 화가 가라앉았을 때, 분노가 가라앉았을 때, 진정되었을 때 너로 하여금 기억하고 당황하게 하며, 즉 다시 말해서 진정되었을 때,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했을 때, 다 잊어버리고 기억지 않을 때 너로 하여금 그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당황하게 하며 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옛날에 죄 지은 것이 부끄럽잖아요. 기억이 나면은.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죄 지은 것을 부끄럽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런 큰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죽어야 할 이 생명이 살아있구나, 지옥 가야 할 이 생명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하게 하며 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고 1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63절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성경과 또 이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과 맞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지요. 이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입맞춤과 죄 용서를 받고 누리는 자는 당연히 내가 하늘로부터 죄를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비의 자유를 인식함으로써 죄에 대한 우리의 수치심이 늘어나게 될수록 하나님 안에서 얻는 위로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이제 탕자가 세상으로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쫄쫄 굶다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탕자의 얘기인데, 20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서 비로소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죄 지었고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하는 것을,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끼얹고 입을 맞추었더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데도 갑작스레 달려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입을 맞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런 태진아 노래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입맞춤이 있어야 하고, 정이라도 주고, 눈이라도 마주쳐야 합니다. 이미 여기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 화해가 되었다는 것을, 또 복음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탕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입을 맞추는 순간에. 그러면서 21절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아버지 눈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울 자격이 없나이다. 죄를 사함받고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서 죄를 지었나이다고 자기의 죄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데 우리는 죄를 기억한다. 여기서 보니까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따져보면 갈라디아서 5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니까 죄를 못 짓게 성령님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따라가면 죄를 안 지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기억나지 않게 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은 죄가 기억나면은 한동안 가슴이 아프고 양심이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젊었을 때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사랑을 베풀지 않고 냉정하게 했던 것이 우연히 생각이 나면 내가 왜 젊었을 때 좀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고 잘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런 것이 나오면 가슴이 아프고 쓰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빌립보서 4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총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만일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괴롭고 아프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하나님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덧붙여서 말씀이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러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또 이게 이렇게 죄의 기억이 따라갑니다. 용서를 받았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보세요. 우리는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변화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죠. 그때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줬지만 옛날에 그 단뿔에 새겨진 금강석 촉필로 단뿔에 양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자국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못을 박으면 자국은 남잖아요. 그 자국 때문에 이제 아파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세요. 4절부터 볼까요?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에 했습니다. 닦아주심에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어떤 것들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라. 이런 것들이 이전 것들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라.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 말은 참되고 이 말씀들은 참되고 성실하기 때문이라 하시며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패였던 자리가 새살이 차오르는 거예요. 못자국이 없어지고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뒤로 보고 뉘우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참 복된 말씀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에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 그리고 천국은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말씀에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죄인이라도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어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음을 의롭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했어요.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도 보십시오. 10장 18절에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죄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니다. 제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 사람한테 히브리서니까 유대에 있는 이 그리스도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서신으로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도 히브리인들은 믿지 않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물을 드릴 필요도 없다.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율법들로 인해서 지은 죄를 사면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짐짓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 짐짓죄. 짐짓죄는 굉장히 엄벌이라고 엄벌로 칭한다고 그랬는데 짐짓죄는 사람이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부러 짓는 죄를 짐짓죄라고 많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짐짓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피 흘리는 제사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계속 피 흘리는 제사로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죄가 계속 지으니까 짐짓죄인 거예요. 곧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다 버려졌는데 휘장이 찢어지면 꿰매고 또 꿰매고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즘 시체말로 세대주의자들 그 7년 대환란을 믿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환란을 받아오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7년 대환란을 지연해서 평화조약을 맺고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율법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바로 짐짓죄입니다. 단번 속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시대의 그 율법주의자인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십시오. 이게 짐짓죄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26절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짐짓죄예요. 짐짓죄를 지으면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려 하는 것이 짐짓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짐짓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겠죠? 이것은 이렇게 상세히 가르쳐 주는데도 아직도 찢어진 회장을 꾸매고 제사를 지낸다는 건 안 좋은 얘기고 7년 대환란을 지으면서 평화조약을 맺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게 짐짓죄예요. 요즘 세대주의자들 참 심란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인지 못 받은 것인지 이 말씀 이런 그 7년 대환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여기서 짐짓죄를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짐짓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예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 내용은 예수님 피를 고의로 부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에서 짐짓죄를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장절을 끊어서 보니까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이 죄를 생활에서 짓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죄 중에서 짐짓죄 아닌 것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해서 죄 짓잖아요. 짐짓죄 아닌 것이 없어요. 고의적인 죄 아닌 것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짓는 죄는 전부 고의적인 죄입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우리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보라. 안 믿으면 지옥인데 얼마나 혹독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은 육신의 나를 믿지 마세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육신의 나를 믿지 마세요. 생각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죄를 제거하셨고 기억지도 아니하세요. 아사셀 뜻은 제거해버렸다는 뜻이죠. 하나님 안중에 죄는 없어요. 그 다음 옛날에는 그 나병 환자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이 나섰어도 제사장에게 이 염소 같은 걸 드려서 정결례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엾게 보시고 참새로 정결례를 드리도록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새 발의 피도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을 비틀어서 피를 짜내서 그 피를 살아있는 새에게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짜내서 그리고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그 피를 짜내서 살아있는 새에게 뿌려서 날려보냈어요. 바로 한 마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새가 날아가 버리면 그 피에 죄가 있는 것인데 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라져 없어져 버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으실 때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간 새는 아사셀 염소처럼 하나님 마음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요. 죄 장부를 지워버렸어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만 부어지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서 정리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디서 깨달아요? 양심이 깨달지요. 양심이. 예레미야 17장 1절에 죄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모든 죄는 양심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안 되면 안 돼요. 화해한 양심은 선해진 양심이에요. 해결된 양심이에요. 일반적으로 양심은 판단하지만 반드시 모든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사후에 판단합니다. 그 원인은 창조시에 내 주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창조시에 내 주장은 제거된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생겨서 불법을 저지르고 많은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참 잘못된 거예요. 그 주장이 믿음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하는 그런 자유의지면 괜찮은데 자기 육신의 생각 자유의지를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것은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그걸 내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가진 양심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아까도 경고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언약에는 세 가지 의지에 의해서 하는 수가 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 의지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그 바깥일이 결정이 돼요. 하나는 본성에서 있는데 악한 양심, 악한 본성에서 그것이 나오고, 또 제거된 자기 주장이 포함된 자유의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행하면 죄가 생성됩니다. 또 선한 본성, 선한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양심이 깨달으니까 율법에 가리워서 자기들의 양심을 눈 감게 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간음한 여자와 예수님 얘기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체포했는데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여자만 잡혀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 죄의 형벌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땅에다 글씨를 썼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하나의 행위로서 말씀을 쓰셨는데 에레미야 17장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13절 오 주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님을 버리는 자는 모두 부끄러워할 것이며 나로부터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 근원이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땅에 기록된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떠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자를 붙잡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형벌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땅에 글씨만 썼어요. 자꾸 재촉하니까 글씨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알아들었어요. 아,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되는 것이니까 죽는다는 것이고 지옥 간다는 것이구나 하고는 그렇게 이제 그들이 하나둘씩 도망을 갔는데 원래 흙은 사망일입니다. 흙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흙이에요. 사망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요. 오랫동안 죽으라고 흙에서 태어나서 흙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50년, 100년 살았어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율법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사랑을 주장하신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위선자가 되지요. 또 그냥 놓아주면은 율법을 파괴한 자가 되었다고 그들이 핀잔을 하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재촉을 하니까 땅에다 글을 쓴 거예요. 너희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하도 재촉을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했어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더 있습니까? 다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돌을 던지려면 두 증인이 먼저 쳐야 돼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잠자는 양심을 예수님께서 그 땅에다 글 쓰는 걸로 깨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봐서 앞으로 백보자 심판 때는 심판받을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서 지옥 가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그 양심이 민감해져서 그 양심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양심이 끊겨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죄는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16절인가요? 거기에 죄라 하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로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은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다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참 빛을 피했어요. 예수님을 피했어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나중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은 되돌아오지 않는 죽은 자들의 영에게 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기회는 살았을 때뿐입니다. 자발적으로 와야 합니다. 잡혀온 여인은 마음에서 이미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함을 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혹 판단하고 이 여자가 되돌아갔다면 이 여인도 역시 지옥 갑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처분만 기다렸어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아노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어요. 또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붙잡혀서 돌 맞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다 해서 또 그런 간음죄를 짓는다 해서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정죄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다 넘겨받았어요. 세상 죄를 다 넘겨받았어요. 즉 죄값을 또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자유를 누리는 여자가 또다시 말씀을 어기고 간음하겠습니까? 죽어야 할 자신을 살려주신 분이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양심에서 자각합니다. 단불에 새겨져 있는 그 죄는 피로 덮었지만 자국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변화되고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 예전과 같이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다음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이는 율법이 장차 임할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희생물로는 제단에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경배 드리는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더 이상은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2절에 더 이상은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의식이란 의미가 무슨 뜻이냐 이것입니다. 바로 이 의식은 양심을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No more conscience of sins 그렇습니다. 그리고 conscience라는 뜻은 양심을 말합니다. 헬라 성경에도 슈네이데시스라고 해서 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짐승의 피가 정결하게 했다면은 양심이 죄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뜻입니다. 2절의 뜻은 짐승의 피는 끝없이 양심을 깨워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율법은 죄를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짐승의 피가 양심을 쉬게 했다면은
정죄하지 않게 할 것이겠지요. 오히려 짐승의 피는 죄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양심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율법은 양심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양심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이는 내가 전에는 율법이 없어도 살았으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기 때문이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7절 보세요. 로마서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아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죠? 율법이 탐심을 내지 말라. 뭐 했으면 내 안에 탐심이 있어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죠. 모르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탐심은 죄다. 부리지 말라. 그 말씀하시니까 율법이 오히려 죄를 일깨웠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양심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나니.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그 율법, 우리 여기 보면은 613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서입니다.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런 일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며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은 무엇이 율법이냐? 양심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양심의 본성은 양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양심에 따라서 율법에 있는 일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다. 양심으로 행했을 때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여기잖아요. 이방인들은 그것으로 분별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인한 그 정죄를 예수님 피로 끝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양심이 나를 정죄할 율법은 없어져 버렸어요. 내 양심이 정죄를 하게 되는데 양심의 정죄 자체를 예수님께서 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다 발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나를 정죄할 율법은 없어져 버렸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0절. 이는 그분의 쉼안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그도 또한 자기 일들로부터 쉬느니라. 이게 이제 쉼이 딱 하나 남았었어요.
구약 시대에 히브리서 4장 보세요. 다시 4장 2절 보시면은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은 자들에게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믿는 우리는 쉼으로 들어가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했습니다. 이거 쉼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남은 쉼 안으로, 믿는 자들은 마지막 딱 한 개 남은 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쉼 안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그들도 자기 일들로부터 쉬는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부담 가지면 안 되고 쉬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찬송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예수님이 나의 노래이고 나의 찬송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긍휼의 자리에 피가 없을 때는 율법 법계 위에 긍휼의 자리 위에 피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는 천사가 밑을 법계를 내려다 보니까 율법이 보이고 온 세상이 정죄 아래 있었던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법계 위에 동편에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뿌리니까 자기가 인간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행위, 그 모든 것을 보이니까 죽기까지 쏟아부으신, 혼을 죽기까지 쏟아부으신 그것을 하나님께 보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그 피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 보좌는 문자 그대로 시언자예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은 이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보좌는 무한한 은혜와 무궁한 사랑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수님의 피를 내려다보시지만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봐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예수님을, 또 성경책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손들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상처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세요.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자기의 상처난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말씀으로 씻겼나니 성령님께서 씻겨줬나니 믿음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했습니다. 그 다음 12장 24절 보세요. 서로를 생각하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씀하신 뿌린 피에겐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또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뿌린 피예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고 했습니다. 다음 히브리서 12장 25절 보십시오.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며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많이 그리하자 했습니다. 즉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한다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을 거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모든 권위를 회복하시고 권능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거절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면은,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돌아선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제 죄는 끝났다, 다 용서되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피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사랑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시고 세상에서는 조금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똑똑해서 지옥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오며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말씀 안에서 여러가지 진리를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진리 중에 진리가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고 거기에 파생된 말씀이 주님의 그 하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으며 모든 것이 그리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것인 양 주장하고 삽니다. 참 가소로운 일일 줄 압니다만 주님,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님은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적은 영혼이라도 이 교회에 불러들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머지않아 하늘보좌에서 만날 것을 고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 찬송한